아멘.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경우는 내 힘에 부쳐서 뭐 동기간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지막에 극단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걸로 모든 게 종지부를 찍는 줄 알아요. 그러나 다시 시작입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유한하다, 다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죠. 그래서 이게 진리이신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생의 나라는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 이 세상에 왔다가 또 가는 세상이 아니고,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사는 그런 세상이죠. 천국도 영생이죠. 그러나 지옥도, 영생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영원히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다 아픔이 있고 다 소망이 있고, 어제도 우리가 대신방을 하면서 서로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경우는 집사님 그 아픔 나랑 받고, 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아픔도 큰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있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계속 이 복에 대한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만약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은 나는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왜?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있잖아요. 목회는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목회는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하고 싶은 생각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우라통이 터진 일이 있어도 같이 못 대들거든요.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이렇게 살지 않고 막 즐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는 걸 있게 만들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니까 좋아도 지나가야 되고 안 좋아도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있는 건데, 이 교회가 천국에는 없잖아요.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모델인 거야. 그래서 천국의 삶을 이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예배하고 이 교회를 짓는 데 헌신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예물 드리면서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내 자녀, 여러분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이 대처 방법은 첫 번째로, 자연계에 파도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파도가 꼭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없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위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했지,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시험은 있는데 시험에 들지 마라, 또 시험을 이겨라는 거죠. 이 세상은 다 시험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조금 정도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오는 그 이들이 건강의 상태,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상태, 어떤 분에게는 이 사람 관계 이런 영역들. 그런데 때로는 이 시험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있고 피할 수 있는 게 있고 참으면은 견딜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래 오늘 사복음서 중에서 공부한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불가항력적인 걸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큰 광풍이다. 이게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나오는데, 거기는 큰 노을이 부딪혔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는 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광풍이 한번 우리의 물질 계통에, 또 우리의 건강 계통에, 우리 사람의 관계, 우리 환경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닥치면은 그 광풍을 준비하지 않은 이런 넌 크리스찬 같은 삶은 한 번에게 파손되는 거예요. 야, 이 저 가정이, 야, 저 사업장이 한 번에, 쌓은 탑은 20년인데 한 번에 나가더라, 한 번에 나가더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는 해당이 없겠지만은 음주운전을 하잖아요. 음주운전을 하면은 지금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가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해 주는데 앞으로 금방 시행되는데 음주운전을 하면은 보험 처리가 안 돼요. 한 번에 3억이 나갑니다. 3억. 완전 가정이 폐가망신되게끔 우리 법을 개정했어요,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왜 음주운전을 통해서 본인이 상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나 생각지 않은 상대방이 피크닉을 가는 거예요. 휴가를 우리 아이들하고 노래하며 가는 거예요.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4명이 압사당해 죽었어요. 이런 일이 음주운전 때문에.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음주운전 이렇게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거요. 뭐 찬반이 여러분 있겠죠, 여러분요. 상상할 수 없는 위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1984년도 면에요. 대형 사고를 3번 했었어요. 저도요. 죽을 고비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그러나 지금도 운전을 뭐 즐긴다고 하면 그렇지만은 피곤함을 모르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두려운 거예요. 왜? 너무 이상한 튀어나오는 게 많은 거예요.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는데 차 뒤에서 애들 팍 튀어나와서 그냥 요즘은 뭐 킥보도 그냥 현장에 죽더라고요. 언제 가 있을 모르거든요.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오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이 파도가 특별히 정신적인 계통에 올 수도 있어요. 요즘 여러분 ADHD라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런 아이들 주변에 많이 보고 오은영 박사 그 TV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이걸 주의 깊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라든가 우리 가정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고 한 번쯤은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조금 주의 깊게 보여야 돼요. 그때는 전문가들을 하면 얼마나 고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옛날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이 조현병이라고 왜 바꿨냐면 이 조현병은 가야금이나 이 검은고가 소리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은 조율을 통해서 정상으로 만들듯이 정신병도 조현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이것도요. 그럼 대개가 이제 우리나라 하면은 이걸 감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조현병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18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 평생에 1% 정도는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약을 먹든지 약 먹지 않고 치료받지 않고 이런 수두룩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무슨 막 살인사건 보면은 조현병이었다 순간적으로. 왜? 어느 기회 때 이걸 공론화시키면서 의사 만나고 병원에 치료받으면 충분히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숨겼어요. 그런 가운데 욱하는 걸로 부모를 막 칼로 막 이런 일이 우리 주변 뉴스에 여러분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는 이 정신병원 폐쇄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왜? 정신병에 걸리면은 어느 깊은 산이나 어느 정신병동에 이렇게 격리생활 하겠잖아요. 근데 서서히 약물치료, 심리치료, 조현병 치료를 통해서 일반 사회들과 접근하게 훈련했더니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공주에 제가 고향이잖아요. 공주에 가면은요 치료감호소가 있어요. 치료감호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막 교도소처럼 철장으로 막 보호하고 있어요. 여기는 법무부에서 오늘 말하면 조현병이라고 인정된 사람만 거기 가서 치유하는데 근간에 이름을 바꿨어요. 왜? 치료 감호소 하니까 막 감옥 같잖아. 그래서 법무병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법무병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부터 바꾸자는 거지. 우리 주변에 ADHD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쟤도 사랑받고 대화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 전문가를 만나면은 이 조현병도 전문가를 만나면은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탈리아라는 그런 쪽에서는 정신병 폐쇄 운동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학교나 같이 통합 학교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장애인들도 그렇듯이 그러면서 심리, 약물, 관계를 통해 치료가 되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자기 욱할 때 나는 좀 이런 상태지 그걸 아는 거예요. 인지를 하는 거야. 이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의학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큰 광풍이 우리의 정신계통에도 침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쩡했던 우리 아이에게, 멀쩡했던 우리 환경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큰 돌과 이 광풍은 그러면서 영적인 영역에 이 파도가, 이 큰 광풍이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계통에. 자, 일 먼저는 자연계의 파도가 있어서 배를 엄몰케 하고 배들을 파손하고 그냥 바다에서 사상을 내는 그런 위협을 주는 광풍이 있듯이 영적인 계통에도 파도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때로는 고난이요, 시련이요, 역경이요,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아까 그 찬양을 통해서 아무도 예고 없이 예기치 않았던 그런 슬픔이 찾아올 수가 여러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문제 해답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야. 배에 노리 치고 큰 광풍이 파손 지경에 있어서 물이 배를 채우면서 완전히 파손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걸 제대로 알고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걸 그냥 두시렸나이까? 때로는 우리가 가정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자녀 관계 속에서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오늘 성경이 너희는 믿음이 적다라든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책만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환난이,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원치 않는 것이 왔을 때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사람을 찾고 그냥 의사를 찾고 그걸로 안 되면 끝 하면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거죠. 아, 난 믿음의 사람이지. 예수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관계 이런 상태입니다.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을 사면서 남들보다 고통과 고난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나는 기도를 잠시도 쉬면은 살 수가 없어. 나는 나는 아무리 여름이지만은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영적 생활 조금만 나태해져도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정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3년 지나면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자녀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기도가 쌓이고 영적인 쌓이면은 수지 맞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주일을 범하고 11조 안 하고 적당히 죄를 짓고 해도 하나 징계도 안 온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준다겠죠? 우리도 사랑하는 아이 때문에 옛날 징계를 했잖아요. 남의 자식은 징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평안하게 만들어. 아이고야, 안 되구나. 난 마음만 벌써 이상해 먹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구나. 왜? 하나님은 형벌 받기 전에 징계를 통해서 고치고 돌아오기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광풍이 불어와. 어느 날 마음이 갈아지는 거야. 마음의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 오다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계셨구나. 안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 계셨구나.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찬양하고, 얘들아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다, 낙심하지 마,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믿음 없는 너희들 믿음 가져, 그리고 믿음이 약한 너희들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 한번 그렇게 하고 나가보자. 전체가 가정이 그랬더니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 안 오던 아이들이 교회에 오네, 믿음이 회복되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런 고난을 줄 수 있다. 아,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구나, 이 고난 이겨야 되겠다.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걸 정면대로 도전하는 거야. 때로는 옛날에는 막 눌리고 막 피해 다니고 막 숨기고 막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막 자기 도피, 자기 피해의식, 막 자기 몸을 막 자의하는 막 그런 쪽으로 갔는데 오히려 평강이 임하면서 아, 이거 이길 수 있다. 아, 지금 물질의 문제, 아, 이거 자녀 속썩이는 거,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이상한 막 공허감이 오고 막 불면증, 아, 이거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탈리아나 우리 한국에서도 화성에 그런 센터가 있더라고요. 이런 센터에서 충분히 가능하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목사님 에코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에코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 면은 아이들이 변화되고 특별히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주변에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자기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있는데 우리 가정에 사업장 문제가 있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 없는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회복시키는 뭔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아주 매를 달고 살았어요. 매를 달고 살았어. 그냥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 우리 용남매인데 매일 싸우지요. 가서 물에 빠지지요. 막 얼마나 그냥 아주 매를 들고 막 살았어요. 막 그냥 금방 맞으면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또 매 지나면은 금방 또 잊어먹고 또 막 잘못하고 또 막 동네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우리는 덜 했지만은 옛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 매 하면은 벌써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서 깨닫잖아요. 그럼 매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정에 올 때 뭐 그럴 수 있어 뭐 오늘 거지 뭐 그러지 말고 세상에 파도가 있듯이 인생의 파도가 있듯이 영적 파도가 있다. 이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깨운 일을 이렇게 하자 하면서 그쪽으로 여러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 보니까 날이 저물 때에 이걸 보면은 심각한 상태야. 낮에 같으면 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바다에서 문제가 있을 때 헬기 같은 게 뜨다가 밤에 더 이상 작업을 못 하는 거야. 그 다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 저물 때라고 하는 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가 파손지경이라는 거예요. 37절. 그리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어떻게 했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깨워서 먼저 그들 믿음을 고쳐준 게 아니야. 여기서는 위급한 상황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는 고요하고 잔잔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에게 오는 파도도 예수님께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면은 어떤 영역에 어떤 거친 파도일지라도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령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도 우리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나님, 오늘 일부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이 적든 크든 간에 권사님 바쁘시네 계속. 여러분, 일부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적든 크든 영적 정신 물질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이런 은혜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요하고 잔잔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따라합시다. 문제는 크게요. 문제는 내게 있어도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문제 해답인 줄 믿습니다. 해답 보고 싶잖아요. 옛날 산수 풀 때 뒤에 있는 해답 보고 싶잖아요. 해답 보니까 아이고 이 답이 이거였는데 여러분 문제 해답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려야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 현장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누구냐? 아니 저분이 누구 귀에 파도 순종하냐 이거요. 응? 우리가 좀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좀 보여줘야 돼요. 야, 저 사업장이, 야, 저 가정이, 저 자녀가 저렇게 속썩이고 저렇게 어렵더니 이야, 기적이 나타났네. 그러면서 권사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다 그랬을 건데 아니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더니 기적을 나타내. 당신은 하나님 누구냐? 한 번쯤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동기관한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아니 동기관들이 아니 권사님 아니 옳게 신우 똑같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더 나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야, 동기관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극한 상황에서도 야 저게 믿음인가 보다,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도 하지만은 우리의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만이. 저렇게 저 가정이 어렵더니 저 교회가 큰 물이 광풍이 휩싸여서 파선 지경에 완전 바다 한복판에서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교회가 됐네, 저 가정이 됐네, 한번 좀 보여주자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누구기에, 아니 고잔교회를 저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 부흥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기에, 아니 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 자녀를 살린 하나님이 누구기에, 누구기에 한 번쯤은 마가복음 4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앞에 화면 보시고 한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 봐요. 권사님 타고 봐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여러분 들으면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의급한 상황일 때 성령이 성경을 알아서 여러분의 의급한 상황에 교통정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암송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오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사건 감상하면 안 돼. 우리 자녀에게 내게 영적, 육적, 혼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야 내게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문제 해답이신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깨웠다는 거야.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애들을 위해서는 뭐 다 줄 수 있죠. 너희들 1000만 원, 5000만 원 필요하면 줄게 하는데 하나님께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거죠.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 목회 안 해요 여러분들이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한다면 안 하죠 여러분요. 오늘 일부에 나온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로 순종하는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속회, 저 가정, 이야 불가항력적이었는데 저건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건데 이야 기적이다. 권사님, 집사님 한 번쯤은 동기관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물을 만드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나면은 AS 센터에 맡기듯이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자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다시피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아멘. 주권자이시고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유일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가 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야. 내 몸도.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 물질이 어떤 상태가 고장났으면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화하면서 그때부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이건 아니죠. 감나무 그냥 떨어지듯이 노력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그거 아니죠. 힘쓰고 애쓰고 다시 가서 직장 가서 무너지는 환경 일으키고 청소하고 다시 한번 뒤집어 버리고 환경을 바꾸면서 우리 한번 일어나자. 왜? 믿음의 사람은 행함도 그렇게 바꾸야 여러분 되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따라합시다. 그분은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혈루증을 고친 주님이라고 아까 그 찬양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 회당장의 자녀가 죽어서 가는 과정 속에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를 잡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났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의사를 만났으나 효험이 없었어요. 가진 돈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동기가 있던 친척들 다 오히려 찾아갔지만은 전혀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예수님 옷장을 잡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야. 옷자락만 잡아도 12해 동안 의사가 못 고쳤던 이 질병이 나올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예수님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 집이 급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발걸음을 멈추면서 누구냐 찾아서 예수님이 제 아들이 예수님 임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가 만졌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야. 12에 혈류병 걸렸던 이 여인이 여러분이 어떻게 등장합니다. 그때 34절에서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뭐라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란 극한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또 애국 군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하죠.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바다를 육지처럼 갔지 않아요. 나중에 애국 군대 따라오잖아요. 자기들도 가면 될 줄 알고 다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간 다음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대가 수상됐잖아요. 여러분 앞에 막던 그 홍해 무섭습니다. 그 홍해 때문에 가나안이 안 보여.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갈라지니까 여러분을 방해했던 모든 물결들이 물벽이 되어서, 성경은 물벽.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물벽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 육지같이 건널 때 오히려 보호해 주면서 그 물벽 사이로 가나안 땅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고난 너머의 축복을 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사생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자녀 한 번만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잡아주면 될 줄 믿는다는 그 간곡한 믿음 있을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그 얘기야.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라고 주님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기치 않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혈루증을 고쳐주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 마라있은 물을 달게 하신 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그분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낙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부른 찬양의 가사대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요, 이런 좀 기적의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도 받아들인다는 이런 빌립보서 1장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자에게 모든 걸 맡기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그 일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 앞에 믿음에 합격하는 것. 믿음이 적다고 그랬죠? 믿음에 합격한 여러분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부른